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내게 부탁하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더없이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보로라 그렇게 말씀을 마지막 절 이제 1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오네시보로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신을 합니다.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루하루를 지내던 이 바울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위로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오네시보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 속에서 이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축복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그 오네시보로에 대한 그런 가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내 마음 이런 마음을 그렇게 너를 통하여 받은 그 위로와 너의 가정을 통하여서 받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갖다가 이제 오네시보로에게 꼭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더없이 고맙고 감사했다 라고 이 오네시보로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것을 이 사랑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그런 이 오네시보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스러운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끝까지 변함없이 바로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신앙을 잊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역에 내가 없더라도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갈지라도 그렇게 해서 사역에 전념해 줄 것을 갖다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갖다가 네가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너를 통하여서 또 너에게 은혜를 받고 너에게 또 이렇게 그런 어떤 복음의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에 전념해 주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너는 가르쳐라. 너는 그렇게 좀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은
일어났습니다. 그 부탁함, 저 복음의 사역을 갖다가 전념해 줄 것을 갖다가 당부했던 이 바울이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사역을 잘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고 지켜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전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기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강해야 된다. 강하지 아니하면 이걸 할 수가 없다. 정말로 네가 약해져서는 절대로 이 복음의 사역을 네가 충성스럽게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일꾼들조차도 어찌되었든 간에 믿음 안에서 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한 것을, 강함으로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이 사명을 갖다가 지켜가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나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절대로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동물들의 세계를 그린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어떤 방송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정글의 법칙으로 보면은 약한 자는 항상 강한 자에게 어떻게 되느냐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글의 법칙에도 그냥 늘 약한 자가 그냥 강한 거, 우리가 볼 적에는 정말 맹수 같은 호랑이, 사자, 그렇게 큰 맹수들이, 그 강한 무서운 맹수들이 항상 잡아먹는 거,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얼룩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사슴 이런 걸 잡아먹는 것. 그렇지만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글에는 알게 모르게 뭐냐면은 이 사슬의 법칙이 존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만일에 이 사슬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정글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분명히 깨어지고 말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초식 동물들은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을 갖다가 잡아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먹잇감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식 동물들은 또 약하니까 더 강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강한 자에게 항상 먹잇감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초식 동물이라고 해서 육식 동물에게만 늘 잡혀 먹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 밑에는 또 작은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이 사슬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연의 법칙 이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 쪽에서 강한 자가 언제나 항상 약한 것을 갖다가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강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법칙이 자연의 법칙 속에 우리가 통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이 원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인 믿음의 세계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깨달느냐 하면은 강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깨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과 마귀와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강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해야만이 정복을 하는 거고 강해야만이 승리하는 것이지 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간은 마귀보다 강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싶을지라도 마귀보다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을 때도 많고 언제나 마귀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질 때가 많아요. 이기는 경우보다는 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강한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복음의 사역에 전념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해야 되는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전하고 싶지요. 우리는 외치고 싶지요. 우리는 전파하고 싶고 우리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갖다가 원하지만 약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증거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갖다가 마귀들이 산길자를 찾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갖다가 어찌되었든 간에 넘어뜨리려고 어찌되었든 간에 믿으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지 아니하면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고 이 믿음을 우리가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강해져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가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많은 제 앞에서 하는 말씀은 두세 사람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바로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임직의 안수를 갖다가 받을 때를 갖다가 지금 이제 그때를 갖다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제 회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때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임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습니다. 임직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우리가 꼭 그 임직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학습을 받든지 그러면은 꼭 많은 증인들 쉽게 말하면은 교인들 앞에서 문답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그 문답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문답 공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많은 증인 앞에서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때에 인지를 받을 때에, 즉 다시 말하면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가 주의 사역자로 인직을 받을 그때에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 목숨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것을 갖다 오늘 본문에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느냐? 교육을 해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깨달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체험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내게 들은 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으로 거듭난 것,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것, 그리고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진 것,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하여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자세하게 들은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바울처럼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가 지금 임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스승 바울처럼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에 들었던 그 말씀, 배웠던 그 말씀, 그 들은 것을 이제는 누구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놨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러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를 교육하고 너를 훈련하여서 세울 때에 네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네가 그렇게 다짐한 것이 그 근거가 뭐냐? 복음이었지. 그 복음 앞에 네가 충성스럽게 내가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실, 그 복음을 이제 너도 뭐 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씀은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 그런 말씀이지.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믿음은 신뢰가 되는 진실한 믿음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아니,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모든 복음의 현장에는 이런 역사를 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누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과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해들었던 바울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자, 그리고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누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갖다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 있는 이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오늘 여기에 말하는 네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전도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전도의 역사를 보면은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또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찬송합니다.